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 일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일 두 주일 동안에는 우리 찬양대가 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6월 첫 주일 6월 5일에 찬양대 찬양이 재개되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거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정신을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를 따르는 인도의 수많은 무리들이 간디에게 나와서 스승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간 쪽지를 건네주면서 이대로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쪽지에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이 산상수훈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인간이 산상수훈대로 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셨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려면 산상수훈을 살 수 있는 사람,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는 마음,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팔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8개의 복이 나옵니다. 그 팔복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8가지 복인데 천국 백성의 조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성을 가지고 그 팔복의 인격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묘사입니다. 조건이냐 묘사냐 다르죠. 내가 이렇게 되어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자의 삶 속에 이러한 마음, 이런 인격, 이런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묘사로 이 팔복을 이해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8주간 8복의 한 가지씩을 묵상해 나가게 될 터인데 오늘 첫 시간은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가난한 자는 뭐가 없는 자죠. 사람들이 의지하는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고, 명성도 없고, 권세도 없고, 없으니까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없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가 쉽죠. 재물이 많아져도 마찬가지.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사차기가 쉬워요. 연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연락이라는 것은 늘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대신 부하게 됩니다. 살쪄지게 돼요. 야고보서 5장 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이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재물이 많아가지고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늘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도살이 날에, 이 도살이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에 너희가 너희 마음을 살찌웠도다. 그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닌 거죠.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식도, 기술도, 명예도, 권세도 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부하게 만들고 살찌게 만드는 것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면 사람이 그 재물의 풍부함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재물이 힘이니까 금력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질 않게 돼요. 그리고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려 하게 됩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든든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살게 됩니다. 시편 52편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며 살게 되니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다행히 몸이 건강하고 또 사업이 잘 돼서 재물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명예도 권세도 얻은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란 말인가? 그런 뜻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건강, 재물, 권세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심령이 그것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게 재물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권세나 명예가 주어진다 한들 그것이 정함이 없지 않는가? 그것이 오늘 내게 주어졌지만 내일 그것이 떠나갈 수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 믿음과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다 그것을 두고 그 소망이 닻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복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 재물, 축복 감사하죠. 그러나 그 gifts, 선물들을 의지하지 않고 the giver, 대문자지의 그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내게 건강과 재물과 권세가 객관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갈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이 그 주어진 건강과 재물과 권세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는 복 있는 자가 돼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죠? 또 재물이 풍부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명예도 있고 권세도 주어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진 부한자가 되었지만 이 재물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내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재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누구 손에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운 손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서 그 재물 가지고는 어떻게 쓰며 살아야 하는가? 사치하고 연락하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 재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매를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 다음 구절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뭐예요?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지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그 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면 그것이 자기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 길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그걸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57장 15절이에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연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다. 마음이 겸손한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는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당대의 갑부 아니었습니까? 재난을 당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갔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은 붉은 몸, 벌거숭이를 말하죠. 우리가 벌거숭이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은 벌거숭이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될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지.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다 취해 가실 거라는 거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그것을 잘 쓰고 살면 이제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취하여 가실 것. 그러니 뭘 의지하며 살겠는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손길에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다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내 것을 의지하겠죠. 내가 내 것을 자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그것을 사용하고 내 믿음과 소망은 정함이 없는 것들에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두고 살아가라.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마음이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무슨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가게 되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천국은 Kingdom of Heaven을 말하는 것으로서 Kingdom of God과 같아요. 즉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다스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실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라라는 뜻이죠.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슬픔도 많고 사고도 많고 재난도 많고 그래서 늘 우울하게 울적하게 암울하게 마음이 낭망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이 있으니까 희락이 솟아나고 그런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온 자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첫 번째가 뭡니까? 의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게 살아서 내가 이루게 되는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의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농마와 같단 말이죠. 이 의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그런데 그 의를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십자가 부활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다가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선물을 말하죠.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선물해 주셔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것,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의가 있으면 꼭 평안이 따라옵니다. 의가 없으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불화와 불안이 따라오게 돼요. 근데 의가 있으니까 평강이 있게 되고 평강이 있으니 희락이 있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온 자가 살게 되는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거기에 정말 은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야곱은 간사하고 꾀도 많고 남의 것 가로채고 거물과 죄악 많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정직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팔복의 말씀을 매주 하나씩 묵상해 나가게 될 터인데,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모든 믿음과 소망이 닻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고 겸손한 마음, 겸손한 영으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은 이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복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알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허탄한 의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내 소망에 닻을 두고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팔복의 말씀, 그 첫 번째 복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겸손한 마음, 겸손한 영으로 주님을 섬기며 저희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닻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